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르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호와를 무시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9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기에 기록된 요담의 기사는 짧지만 역대기의 역사 해석 방식이 잘 나타납니다. 역대기는 열왕기하 15장 32절로 38절의 병행 본문을 토대로 3절로 4절에 걸쳐 그의 건축 사업을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절로 6절에서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요담이 강성해졌다는 신학적인 평가까지 삽입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두 가지 면에서 이전의 왕과 구별됩니다. 요담은 우시야처럼 직권을 남용해서 제사장이 할 일을 대신하려 들지 않았으며 군사력이 강해졌을 때 아마샤나 우시야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성취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선조의 부정적인 행위를 답습하지 않은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16년을 통치했지만 백성들이 부패했던 것을 제외하며 역대기 기자의 눈에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요담은 전반부의 성공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교만에 빠졌던 우시야와 우상 숭배를 일삼고 군사적인 실패를 저지른 아하스의 다리를 놓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담이 없었다면 상황은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통치자가 빠지기 쉬운 교만의 함정을 극복한 의로운 왕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다시 일어나고 개혁을 거듭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물질주의와 적당히 타협에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담도 여호와의 성전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갖느냐는 그의 진정한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성도는 개인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절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 우시야는 통치 전반부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행했고 그의 어머니는 대제사장 사독의 딸이었기에 아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처럼 요담은 우시야의 믿음을 본받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성전을 회피하게 된 것은 분명히 우시야가 성전에서 나병에 걸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것은 자신의 망령된 행동 때문이지 성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요담은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소극적인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의 소극적인 신앙은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편견에 빠져 소극적인 신앙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적 부요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번영 정책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 힘썼습니다. 3절 말씀처럼 성벽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부친 우시아처럼 요담도 성벽 증축에 힘썼습니다. 4절 말씀처럼 그는 유다 산중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세워 요새화했습니다. 또한 요담은 5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국방력을 확충하는 데 힘을 쓰고 유다의 군사적,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담의 통치 기간에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부요함보다 물질적 부요함만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물질적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 부요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처럼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도 요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로 9절 말씀처럼 요담은 아들 아하스와 4년 동안 공동으로 통치했는데 그의 소극적인 신앙은 아하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피하며 살았던 태도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들 아하스에게도 부정적 신앙의 태도를 심어줬습니다. 아하스는 아예 우시아와 요담의 믿음을 떠납니다. 확신 없는 신앙은 소극적 신앙으로 계승되고 그런 신앙은 결국 세속주의에 흡수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롯과에서의 자손들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 부유함과 타협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담처럼 적당히 소극적인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편견에 빠져 소극적인 신앙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요함을 사모함으로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버려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여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이 편견이 되어서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조회하는 것이 있다면 벗어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관습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 그것이 편견이 되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조회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당히 선을 긋고 세상과 또 믿음 안에서 반쪽 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부요함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쫓아야 하고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신령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또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앙인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혹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에 질려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